오늘 저는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규정 역시 순종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믿음은 행함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잡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했을까요?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권세가 있으시고 명령에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지 못했다면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순종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사울왕의 그런 삶을 통해서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순종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어지고 그의 가문이 끝나게 만든 사울왕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믿음이 영원히 갈 수 없고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위대하심을 품고 주님을 바라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항상 약속하신 신실하심을 지킬 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했죠. 이런 순종의 사울 왕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정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결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가문이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만약에 왕의 순종했더라면 왕의 가문의 그 모든 것이 영원했을 건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끝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 상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을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겨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준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고 자신의 지식을 유보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리하고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절대적 순종 행동은 순종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절대적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되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종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은 죽이러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예비하고 다시 이리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게 되는데 이삭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선포를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자,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자,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크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야훼 일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다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성품을 붙잡고 더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오셔서 이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통으로 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한치의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절대 순종으로서 믿음의 온전함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약속하신 이 믿음의 초상으로서 세우심을 받고 창대의 축복을 거기서 약속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절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와방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영적 가뭄 또 환경적 가뭄이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오게 되고 좀 우리의 영은 피폐하고 메말라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쳐버리기 때문에 모든 수확이 거기서 끝이 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 우상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라 그 말도 아니고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거야.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 과부가 너를 음식을 주고 지내게 할 수 있을 것이야. 도와줄 거야. 그래 말을 한 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러 이르기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고 떡 한 조각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 모든 환경적 가뭄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이제 남은 이 것을 최고의 보루로 삼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그녀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준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아들이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아들을 챙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지 않고 나에게 먼저 가져오고 후에 너희를 위해서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7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했는가를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같이 절대절망의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랍다 아카브는 엘리야가 그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환경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그 끝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능력을 축복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과 기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은 마음의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너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라. 보여줘라. 너 믿다고 했지. 내 독자의 삭을 바치라고 해서 자, 그러면 너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으로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아브라함이 거한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모리아까지는 걸어서 3일 동안 가는 거리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의 종 둘과 함께 3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모리아 산까지 도착하는 그 거리까지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성경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우리는 예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생각했을 것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기도 해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갔을 것이다. 침묵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긍정 평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발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아브라함이 이러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것이다 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의 갈등이 있어요.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절대 놓지 않고 그것에 순종할 것인가는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 역시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를 보면 믿음의 초기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지만은 환경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는 모습도 발견되어집니다. 나는 갈대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큰 용령이 드니까 거기서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올라가잖아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인간적인 결정으로 애굽에 올라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를 파는 그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자신의 실수와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뭘까요? 내 지식을 따라가는 것은 실패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성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약속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반부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자네들과 정말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번성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그 앞에 두었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는 인간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두 개 놓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그런 선택적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나는 너의 장수다. 나는 너의 축복의 근원이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믿고 나를 믿고 절대 순종하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죠. 더군다나 또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한계적 삶을 살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믿으시면, 은혜라고 생각하면 크게 손들고 아멘.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실 때, 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본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우습게, 단순하게, 쉽게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에 앞서서 그 마음, 즉 온전한 신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마음의 고민과 번민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까지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섭고 떨렸다면, 마음이 고민되었으면 믿음이 약한 제자들에게까지 함께 해달라고, 깨어서 좀 중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순종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실 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힘들다, 이런 모든 갈등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순종했을 때 마음의 고민이 다 사라졌고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요즘은 나병이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때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아와 그 아내에게 수종들게 한 한 어린 소녀로부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더라면, 만났더라면 우리 주인의 나병이 나을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이 굿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듣게 되죠. 이 복음을 들은 나아만이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고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에 행동에 나아만이 크게 화를 내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래. 여러분 굉장히 쉬운 그런 안에 처치법을 준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내 살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나병에 치료함 받아. 그래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로 내가 생각하기를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고치러 왔지만 뭔가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적어도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인데 이 아람 군대 장관에 걸맞는 의식과 행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행사. 지금 현재 병 나으러 온 사람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니 절대 순종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그가 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의 나라의 강과 이 요단강의 비유를 통해서 강의 규모와 크기 또는 깨끗함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 가면 더 큰 강에서, 깨끗한 강에서 목욕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겸손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교만함에 들어오게 되면 실적으로 내가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살려게 한다 할지라도 꽉 막혀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나는 그 말씀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은 동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치료하시고 약속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권면에 이 나만이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높은 사람이 제자들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여기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정관념을 딱 내려놓은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그렇게 순종을 하고 되는데요. 열왕기 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나아만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쭈글쭈글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치료 효과는 어린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모든 것은 주님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0대 나치 정권에 맞서 선한 능력과 순교로 믿음의 승리를 이룬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모든 영적인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순종으로 온전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